되니라. 아멘.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영광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실상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바로 쇠락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을 향했던 기록들이 참 다양하기도 많은데, 오히려 다윗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성전 짓기 전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비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큰 어려움 없이 왕에 이르게 되고, 또 아비의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참 다윗도 그러하지만 솔로몬도 참 그러한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역시 우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지막까지 사역 잘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이 갑니다. 규모가 크든 크지 않든 정말 큰 죄악 없이 70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 시종 일관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헌신하여 살아가는 일을 찾아보기가 성경에도 매우 드물다는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종일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점점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매우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희귀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목사가 갔더니 예수님이 막 반기셔서 왜 이렇게 반겨주시나, 목사는 예수님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도 안 와가지고, 목사는 하도 못 와서 천국에, 여기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상의 삶의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700명의 왕비들, 그리고 300명의 첩들, 컨큐빈들을 주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그것을 보면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총명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좀 견뎠나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방 신들을 쫓았다. 판단과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는 그대로를
하다. 그러니까 결국 판단이 흐려졌을 때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젊은 날부터 뿌려놓았던 죄의 모양, 죄의 모습. 결국 그 구조 속에서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초반에는 내가 뭐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 구조, 이방 여인들이 자기 옆에 있는 그 구조 가운데서 그 자신이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신이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의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 산에다가, 예루살렘의 동쪽 산이 바로 앞인 것입니다. 이 바로 앞에다가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냥 뭐 솔로몬이 주친 정도가 아니라 2절 하반절에, 그 총론이죠.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런데 저희가 뭐냐면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연애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꽉 붙잡았대요. 클링 투 그랬습니다.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좀 만들어 놓고 뭐 여인들 좀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우상에 대한 솔로몬의 전반적인 인생이 뭐였느냐? 우상에 매달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깨어있지 않는다. 영적으로 몰락한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천부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영광의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비루한 모습으로, 참 그 무가치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있었다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있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장엄함, 그 존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애들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함, 그 눈빛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나라를 찢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솔로몬의 신복, 너희 신복에게 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비 다윗이 내게 대하여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한 족속, 왜 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분명히 10지파라고 했는데 왜 한 족속이라고 했느냐? 이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되어진 방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들을 주셨는가? 유다 지파를 주셨죠. 르호보암에게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내려왔습니다. 다 한꺼번에 이렇게.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들을 패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새로 우상을 위해서 새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유다 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세 지파인데 원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두 지파라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나머지 두 지파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제 아들을 주고 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다. 다윗의 등불, 그 등불이 뭐냐?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세상을 비추는 그 빛,
그 등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 뒤에 오는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남겨놓으실 것이지요. 근데 유다 지파는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나중에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로부터 홀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선택하시는가 모릅니다. 유다가 잘했는가 뭐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다를 찢으셔야만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운명적으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법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보좌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복됨으로부터 떠났다. 경고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그마하게 보이는 죄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모양이 마치 곰팡이와 같이 점점 확장되어서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일이 솔로몬의 아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돌아섰다면 어떤 역사가 또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섰다면 여전히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은 틀림없지만 역사는 달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돌아서지 않아요. 한번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돌아선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꼭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덕의 차원에서도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보냈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단독 사역 우리 4년, 5년 되었을 때도 이렇게 거부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저를 미워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잘못했군요.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서시는 분을, 그러니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 죄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만 되는가 알겠습니다. 한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돌아서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막 도망해야만 됩니다. 실로.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내 자신이 훗날이라도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됐을 때 목사가 보냈을 때 내가 그때 이제 지금을 판단을 해놓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훗날 책망이라든지 어떤 관함을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잘못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가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죄로부터 저도 언젠가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3살 많으신 목사님이
노예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생애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네, 제가 너무 나간 거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뭐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애굽에서 피해 있었던 하닷을 일으켜서 남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그것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 쪽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르손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가지고 10개의 지파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니까 남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너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애정의 말씀을 또 주시면서 너 계속 한다면 르호보암 시기에 너 아들 시기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 거면 계시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과정에 있어서 여로보암도 안타깝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 안에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처럼 대하신다? 다윗처럼 대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다윗과 같이 대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부 같습니다. 그저 뭐 별것 아닌 존재처럼 세상에서 보입니다. 다윗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이 원래 못했던 사람입니까? 양틈에서 양치기 하던.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다윗을 삼으신 것처럼 그 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듯이 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베푸시고 그가 그것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보장되는 것이다. 40년간 통치하였다 솔로몬이. 그런데 언제부터 그 괴로움이 임했는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타락한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비호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왕이 돼서 바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평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냥 사는 내내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의 평강이 깨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징계의 내용입니다. 사방으로부터의 평강이 남쪽, 북동쪽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의한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을 깨지는 인생은 끝장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법도가 무엇이냐를 늘 물어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평강이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먼저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행한 바는 과연 무엇이냐. 이 가정들 잘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어려움의 어떤 갈등이나 평강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면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면 더 좋은 날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참 안타깝게 됩니다.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슴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죄는 그 모양도 버리며 무서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